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은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내게 알려줘서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을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주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지금까지 우리 한 말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배웠잖소.
찬양을 들으니까 아주 기운이 확 치솟네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 아삽 찬양단한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십시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벌써 한 해가 반이 지나갔네요. 오늘은 이제 기복신앙이 아닌 축복신앙. 기복신앙은 그 샤머니즘 미신에서 굿하고 점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복신앙이에요. 윤리적인 것과 책임의식이라든가 정의로운 거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만 잘 되기 바라는 게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기복신앙 아니고 축복,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이 아니라고 축복 얘기도 이렇게 안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아멘. 입 닫고 계신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세상에 보면 말이죠,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참 많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행하게 사나,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복 받기를 원했는지. 이름에도 복, 여러분 이름에도 지금 복자 들어간 분 계실 거예요. 요즘 좀 세련되게 지으려고 복자를 좀 이렇게 빼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도 복자 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복자 들어간 사람, 그죠? 최영복, 예, 예. 좋은 거예요, 다 복자. 예. 근데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방석에도 복, 베갯잎에도 복, 기와장에도 복, 대문에도 복, 복주머니에도 복, 떡살에도 복. 그래서 우리는 복자 쓰여 있는 떡 먹잖아요. 예. 복권, 그리고 복덕방, 그 밖에 전부 복자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욕 잘하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시기 질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교만한 자, 사기꾼, 악당.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 복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걸 불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태를 저주받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반대말이죠. 복 못 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저주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겠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을 도리어 부추겨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이런 저주의 상황을 벗어나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우선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함께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편 1편 1절부터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복을 받는다. 자,
합독합니다. 1절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제가 성경 암송을 권장할 때는 시편 1편, 시편 23편 이런 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말씀들입니다. 그게 외워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기서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법률이 아니고 토라입니다. 오경을 토라라고 그러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푸르른 인생이에요. 열매가 많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그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막히고 꼬이고 다치고 뭐 되는 일이 없고 이런 거를 형통하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이 형통한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형통한 삶이 그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잘 준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은혜 받을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또 헌금도 챙겨서 교회로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 그래서 복 받을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 이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 과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영도하는 영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옆에서 아주 철저하게 도왔어요. 형이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를 성실하게 아주 충성되게 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래서 모든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를 집례하는, 성찬식 같은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예배를 집례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 축복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축복의 사명인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는 이 축복의 틀이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이 축복 선언은 맨 마지막에, 예배가 끝나기 전에 맨 마지막에 제사장, 담임 목사가 혹은 원로 목사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전도사님은 축복 권한이 없습니다. 전도사는 안수를 받아야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아도 젊은 목사보다는 제일 연세가 많고 제일 어린이 되는 분이 축복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축복 기도 안 받고 가면 그 예배 반밖에 안 드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축복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하고 세상에 막 바삐 살고 뭐 돈도 열심히 벌고 뭐 열심히 일하는데 축복을 못 받고 늘 욕만 먹고 또 욕하고 저주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남 칭찬하고 축복할 줄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회하고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쭉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복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주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손들, 그 얘기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저는 이게 개역 성경으로, 옛날 개역 성경으로 외웠기 때문에 그렇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되게 하겠다.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아주 우스운 조롱거리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위대한 이름 되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이 저주가 편만한 세상에서 너를 복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축복의 통로, 축복의 전달자, 이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먼저 그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죠? 이삭. 이삭 다음에 누구죠? 야곱. 그의 아내들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또 있죠. 두 사람이나 있죠. 유다와 그 자손들, 유다와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쭉 내려오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여서 정혼해서 예수를 낳으니라 그랬어요. 이 축복의 구원의 그 족보가 쫙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돼서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의 자손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저주받아 불행해진 온 세상을 구원하여 복되게 하시려고, 복받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이걸 믿으시면 아멘. 신약 성경의 주제도 그러니까 축복인 거예요. 기복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야말로 이게 바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주스러운 죽음과 멸망과 불행과 뭐 온갖 슬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겁니다. 요한 3서 2절 같이 읽겠어요. 요한 3서. 요한 1, 2, 3서는 이게 편지예요. 공동서신에 나오는 편지인데, 요한의 편지인데,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요한 3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없이 뭐 부유해지고 뭐 많이 소유하고 뭐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큰 사고만 생기게 되고 더 큰 추락만 있게 되고 더 큰 불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이 없이 생겨나는 모든 좋은 조건들, 그건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영혼이 잘됨이 없이는 굉장히 불행하게 돼요. 더 큰 불행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고, 이런 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므로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오늘 가족이 함께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나오지 못했어도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 1부에 나오신 분도 있고 2부에 올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와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이죠, 복을 받아야지. 그죠? 그 복에서 제외돼서 저주 속에 들어가면 그거야말로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선교, 교육, 사랑의 봉사를 잘 감당하는 중에, 그런 중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은 축복의 운명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멸망으로 가는 그런 운명이었다, 그런 얘기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올해가 우리나라의 이 선교가 시작된 지 몇 년째가 되는 줄 아시죠? 몇 년이에요? 1885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40년째. 올해가 기독교 선교가 정식으로 출발된 지 140년째 되는 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성경 말씀, 복음, 기독교의 그 진리의 말씀들 전파하면서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복지관도 세우고 막 이렇게 나가요. 성경도 번역하고 나갈 때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첫 번째 공식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배에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의 젊음을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와 한 배에 탔던 사람이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그분은 아직 결혼 안 하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한국 와서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한 달쯤 차이에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의료 선교사예요. 예일 대학을 나온 아주 뛰어난 의사인데, 근데 사실은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함께 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감화 감동을 시켜서 우리 선교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한국 선교사로 나온 게 스크랜턴의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펜젤라는 배재학교, 정동제일교회, 감리교회 주투도를 놓고 성경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스크랜턴은 이분은 의료사역을 중심으로 했어요. 아연교회, 상동교회 이런 교회도 세웠지만 동대문교회도 세웠어요. 제가 감독이 됐을 때가 이제 1918년에 됐는데 2018년에 됐는데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 되던 해예요. 3.1운동 100주년 되던 해에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거의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태극기를 가지고 100주년 행사를 한 다음에 걸어서 동대문까지 걸어갔어요. 3,000명이, 서울연에 3,000명이 태극기 들고, 김창균 목사님이 그 증인이잖아요. 걸어갔어요. 걸어서 그 동대문 언덕에서 거기서 그 만세를 부르고, 그 동대문 교회가 거기에 130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그 유네스코 뭐 성곽 뭐 한다고 그러면서 그 비켜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어설프게 딴 데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대문 교회의 의미와 그 역사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거 다시 거기다 그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기념교회를 세워야 된다. 박물관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회복운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앞장섰고 우리 옥토교회 교인들도 함께 섰고 3,000명이 함께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이죠,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됐어요. 1차로는 그 동대문 언덕에 세워지는 거 아니고 그 근처에 땅을 사서 동대문 감리교회 건물을 새로 세우기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 후배가 꽃제교회의 김성복 목사님이 감독이 되셨는데, 미국의 감리교회가 아주 큽니다. 미국의 감리교회가 큰데 오하이오, 중북부 쪽에 있는 오하이오 연회, 그 연회만 해도 1,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연회 감독이 우리 서울연회 감독을 초청했어요. 특별히 초청했어요. 그런데 오하이오 연회에서 말이죠, 옛날에 140년 전에 스크랜턴을 파송한 연회가 거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침 한국 사람 감독이, 미국 감독 중에 한 사람이 한국 사람 감독인데 정연수 감독이라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후배인데, 그분이 거기를 가서 역사를 조사해 보니까 스크랜턴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140주년이라는 말이죠. 동대문 교회가 그 자리에서 없어져서 이쪽에서 막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서 오하이오 연회에서 김성복 감독, 서울연회 감독을 초청해서 설교도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100만 불, 14억, 15억을 우리한테 헌금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성복 감독이 재밌어요. 우리가 왜 돈을 받냐? 우리도 이 한국 교회도 힘 있다. 그래도 이건 스크랜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거니까 받아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해서 받았다는 거지. 다음에는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또 헌금할게요. 그리고 받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만큼 이제 큰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조선일보에서 6월 25일 날짜로 이런 기사가 났대요.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를 아십니까?
미국 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400명을 파송한 거예요. 1885년부터 1985년까지 100년 동안에 3,17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게 감리교와 장로교 또 다른 교파까지 다 포함해서 주로 이제 장로교, 감리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3,179명이 파송되는데, 그 중에 감리교회의 남자 선교사 숫자 빼고 여선교사만 400명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이 여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이화여고, 이화여대, 그리고 스크랜턴과 함께 해서 세운 병원이 이화여대 병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배화여고, 배화여자대학교, 이것도 감리교 여선교사가 세운 학교예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우리나라의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시가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입니다. 이게 미국 감리교 여선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돈을 보내고 기도하고 여선교회 힘으로 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감리교회 여선교회도, 감리교회 남선교회도 있고 장로회도 있고 청정회도 다 많이 있지만, 감리교회 여선교회 굉장히 활발하고 파워풀하고 아주 열심히 있고 세계 선교회도 막 앞장서고 그러는 곳이 한국 감리교 여선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선교회 활동이 아주 활발하잖아요. 감리교회 이게 전통입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우리 깜봉스프에 우리 옥토 복지 선교센터 세울 때 거기도 복지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세울 때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찬양제도 하고 그래서 땅도 사고 그 건물을 세웠지만, 최근에 서울연회 여선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우리 옥토복지센터에다가 투자해서 빵 공장을 세웠어요. 주변에 영양실조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왜 이 선교사 얘기를 하냐면은, 선교사들이 갈 데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지역에서, 자기네 고향에서 잘 먹고 부유하게, 우리나라보다 100배, 1000배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140년 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형편없고 정말 너무너무 딱한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이, 그 나라가 어디냐, 조선이 어디냐 그러던 곳이 우리나라 아니에요. 거기에 훌륭한 선교사들이 와서 일하다가 남편 잃고 아내 잃고 자식 잃고, 어떤 사람은 양화진에 묻혔지만 어떤 사람은 고향에 돌아갔지만 400명, 여선교사들만 해도 400명이 왔단 말이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그걸 다 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헌신하고 섬겼다, 그런 얘기죠. 행복의 전도사들이에요. 행복의 전도사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여러분도 믿고 저도 믿고, 불행한 운명, 어두운 운명에서 밝은, 기쁜, 감사의, 그리고 우리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사방에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들 또 우리가 잘 지지하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복 못 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못해요. 돈이 있어도 선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만 쓰지, 선교사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건축도 하고 봉사도 하고 돕고 사랑하는 일에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복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 본래적으로 이기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 나눠주는, 이것이 이 축복의 사명인 것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은 또한 동시에 사명을 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또 나누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구원하고 돕는 선교사 사역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전엔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많이 또 지원하고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옥토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생명과 구원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